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목자가 되셔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잊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주 안에서 복음을 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합시다.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자. 예, 어제는 우리 교회가 김장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퇴하신 권사님들도 나오셔서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김장을 준비했습니다. 또 시무 권사님들도 권사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아주 맛있는 김치를 김장을 했습니다. 오늘 점심시간에는 아마 이 김장한 김치를 먹으면서 더 없는 기쁨의 시간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김장을 하는 이유는 이제 추운 겨울에 우리가 겨울을 잘 보내기 위해서 김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마 올겨울은 또 주 안에서 따뜻하게 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한 3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미국의 남부 지역인 이 캘리포니아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가지고 약 200여 채가 집들이 태워졌는데 뭐 어느 집인들 소중하지 않은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별히 이 지역은 그 할리우드 스타들이 많이 사는 아주 고가의 집들이 절벽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나가지고 약 200여 채가 태워졌는데 유독 두 집만 태워지지 않고 예전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산불로 인해서 어느 특정한 집을 가릴 것 없이 다 산불로 인해 가지고 태워질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두 집은 태워지지 않고 이렇게 보존될 수 있었는가 하고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이 두 집을 관리하는 정원사가 있었는데 이 정원사가 이 집 주변에다가 용설란, 또 에케베리아, 또 앞테니아, 코르디폴리라고 하는 참 이름 생소한 나무들을 많이 심겼는데 이 식물들의 특징이 바로 다육식물이라고 합니다. 다육식물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선인장 계통의 나무입니다. 이 선인장 계통의 나무는 선인장은 많은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보통 나무들은 한번 이렇게 불길이 지나가면 다 태워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선인장 나무들로 이 주변에 다 에워싸여 있기 때문에 불길이 와도 여기에 타지 않고 결국 불길을 차단하는 효과로 인해 가지고 이 집들이 태워지지 않았다 하는 그런 결과를 알게 되었습니다. 누가 산불이 나기를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산불은 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불로 인해서 어떤 집은 완전히 태워져 버렸고 또 어떤 집은 그 산불 속에서도 태워지지 않고 보존되어진 것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대림절은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4주간의 기간이 앞으로 우리가 성탄절을 앞두고 4주간 대림절을 이제 맞이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미 초림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맞이했기 때문에 이제 성천하신 그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곧 재림하여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재림하여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재림하실 때에 그 재림에 앞두고 나타나는 이 세상 현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3장 24절 이하의 표현에 의하면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의 재림이 임하기 전에 총체적인 환란이 임하고 재앙이 임하고 또한 더없는 불확실한 요동치는 또한 어려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겨울은 착한 사람은 겨울에도 따뜻하고 또 나쁜 사람은 겨울에 춥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겨울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 착한 사람에게 내리고 나쁜 사람에게 눈도 오지 않는 이런 게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그 눈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재림 때도 그 재림을 앞두고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환난과 재앙이 임하는데 그거는 누구 할 것 없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임한다는 겁니다. 마치 산불이 나면 어느 집 할 것 없이 다 그 산불에 인해서 태워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재앙, 재난이 우리의 역사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재앙과 재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과 재난을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고스란히 그 재앙과 재난에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에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이 주님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은 영광과 축복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고통과 저주에 머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주님이 재림을 앞두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환난과 재앙, 우리가 원치 않더라도 이 역사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재앙과 재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축복과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먼저 오늘 성경 본문 24절에서 27절을 통하여서 재림을 소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재림을 소망합시다. 재림을 소망합시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때는 혼돈의 시대, 환란의 시대, 또 고통의 시대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삶의 자리입니다. 절망은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도 전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떠한 환란,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는 우주적인 위기에 임박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런 삶의 자리에 오시는 주님, 재림하여 오시는 주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안에 갈 때에 우리는 참된 구원을 맛볼 수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무렵에 미국의 매사추세츠의 해안에서 잠수함이 사고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잠수함 속에 있던 승무원들이 얼마 남지 않는 산소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거 호흡을 할 수 있다고 하는가,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다고 하는가, 참 얼마나 우리가 일상 속에서 이런 고마움을 잊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잠수함은 특수한 그 물속에서 기능을 역할하기 때문에 그 기계가 잠수함이 고장이 나면은 이 산소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에 결국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잠수함 안에 있는 사람의 형편입니다. 자, 이런 죽음에 임박할 수밖에 없는, 산소가 없어서 숨을 몰아쓸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극적인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구조대가 이제 도착하게 되는데 이 잠수함 벽을 두드리면서 구출대가 왔다는 신호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잠수함에 있던 그 승무객들이 이렇게 망치로 이렇게 모수부도를 신호하듯이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 신호의 내용은 우리를 구출할 수 있느냐, 빨리 구출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조대원들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보냈습니다. 희망이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 희망이 있다. 조금만 기다리라. 저쪽에서 계속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잠수함 승무객들은 희박한 산소 때문에 죽음의 고통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참고 견뎌서 마침내 모두 구출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9세기의 스위스 변증법 신학자 에밀 브루너는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 폐에 산소가 필요한 것처럼 인간에게는 희망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희망은 일시적입니다. 어느 때에 무너질지 모르는 불안한 희망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희망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희망입니다. 오늘 이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의 복을 안겨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광 중에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소망할 때에 마지막 날 그 어떤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13장 26절에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오늘 성경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또 별들이 떨어지는 총체적인 우주적인 절망의 자리. 거기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구촌의 어느 지역도 관계없이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구원의 손길이 가깝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이야기했습니다. 하루 중에 언제가 가장 어두우냐? 새벽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합니다. 가장 어둡다고 하는 것은 곧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려운 자리에 처해 있습니까? 환난과 역경에 처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느냐? 내 자신이 주체하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 희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그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주지 않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주님은 지난날 우리의 삶의 과정을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다 어려운 역경이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여기에서 아니 앞으로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 어려움을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반드시 주님께서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구원이 더 가까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환난과 역경을 소망 가운데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인하여 영광과 영생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 28절에서 31절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말씀을 붙잡읍시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없어지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고 없어지지 않은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기자는 전도서를 통하여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는 그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집니까?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솔로몬 같은 그런 부귀영화를 누려보지 못했는지는 못해봤기 때문에 사실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만의 고백일까요? 우리 모두는 솔로몬 기자가 그리가 헛되고 헛되다 할지라도 아직도 이 세상의 미련을 우리는 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흥함을 우리는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부귀를 우리는 꿈꾸고 있어요. 1%의 가진 자들을 우리는 비판하지만 다 그 1%를 차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그 1%를 요구하면서도 그 1%에 못 들어가서 몸부림치며 마치 1%에 못 들어가서 못 먹는 감 찌려나보자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우리의 사고는 없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든 안 살았든 오늘 성경은 이 세상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을이 되어지면 낙엽이 떨어지고 겨울이 지면 그 낙엽들이 땅에서 얼어지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이사야 20장 8절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신문에 보면은 미국의 최고의 아름답게 지었던 교회가 로버트 슐러 목사님의 크리스탈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매각이 되어져가지고 팔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황하고 흥황했던 그 교회가 한 세기도 지나기 전에 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온전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었던 사람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의지하는 돈이 우리를 삶을 끝까지 지탱해 줄 것 같습니까? 우리의 건강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지위와 권력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이겨나갈 수 있던 유일한 힘은 돈도 아니었어요. 권력도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그런 끝발로 마귀와 싸움을 이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 말씀 붙잡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지탱해 줄 수 있습니다. 새는 음식을 먹지 않고도 부위를 살 수 있다 그래요.
개는 20일을 살 수 있다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을 살 수 있다요. 심지어 뱀은요 800일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물고기는 100일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먹지 않아도요 80년 동안 아니 100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히 죽음에 이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그 인생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시편 1편에 약속하는 대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세상 그 무엇에 기웃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여기 좋다면 저기 쫓아가고 저기 좋다면 저기 쫓아다니고 뿌리 없는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은 결국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받은 그 심령은 어떠한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간 바람이 아니면세 꽃 좋고 열매 만나니 뿌리가 깊은 나무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그 인생은 결국 어떠한 기근과 환난도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의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이 뿌리 깊은 나무에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강우량이 충만할 때는 뿌리 깊은 나무든 나무지 않든 별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뿌리를 박힌 그 인생은 환난 때가 다가오면은 확연히 차이가 나죠. 예. 말씀에 뿌리 박힌 그 인생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말 저 말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힌 인생. 매주일마다 우리 금주 요절을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인생은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뿌리 박힌 그 생명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사람 탓하지 않습니다. 운명 탓하지 않습니다. 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에 뿌리를 박지 않은 사람은 끊임없이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운명 타령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한 생명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기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 우주적인 총체적인 환난이 임할 때에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탱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었던 목사도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신뢰했던 위인이 인물이 제 갈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도 믿었던 통장의 돈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던 권력 카다피도요 여러분 한순간에 얼마나 비참하게 그 생명이 끝난 줄 모릅니다. 그 사람이 그래서야 한 달 전만 해도 얼마나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까? 불과 몇 주 만에 도망다니다가 자기 목숨 부걸하다가 역사 속에 사라지는 모습 우리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게 주님은 이 마지막 때가 되었지만 반드시 환난이 찾아오는데 그 환난은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 환난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마치 겨울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겨울이 찾아오는 것처럼 예수 잘 믿든 안 믿든 누구에게나 우리의 삶 속에 내 삶을 뒤흔드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병이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 이종철 집사님 뵐 때마다 이종철 집사님 늘 간증하는 게 있어요. 우리 이종철 집사님 위암이 걸려가지고 삶의 죽음의 직전에 이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 김은숙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언제 어느 순간에 그 누구가 아닙니다. 예수 못 믿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개인에도,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위기가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뿌리를 박은 인생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말씀 놓아보는 사람은 다 제 갈 길로 가버립니다. 마치 말씀을 놓아버렸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주님을 부인하고 제 갈 길로 가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씀에 뿌리 박은 인생, 그 사람은 환난을 이겨나가요. 그러기에 오늘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마지막 환난 때에 주의 말씀 확 붙잡고 주의 말씀에 굳게 섰어 말씀의 뿌리를 박았어 어떠한 가뭄, 어떠한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소유자, 주의 몸된 우리 명륜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재림하기를 앞두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 32절에 37절을 통하여 깨어서 주의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주의합시다. 깨어서 주의합시다. 마지막 때 성도들이 깨어서 주의할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재림 그때에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후련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서 주의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마감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일러주셨던 말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깨어서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다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에 핏방울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해라. 그러면 어떤 환난도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하면 환난이 없을 것이다. 만사형통될 것이다. 병이라고는 안 걸릴 것이다. 흥황할 것이다. 기도해라. 이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고통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을 원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평안을 원하고 다 잘되기를 원하고 다 형통하기를 원하고 다 공허하기를 원하죠. 우리 모두가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이 민족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우리를 향한 우리 바람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주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야,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통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잡생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철저히 믿는 사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했던 예수님에게도 고난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에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그 고난을 잘 참고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바로 그럴 때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게 아닙니다. 기도한 때에 그 어려움 속에서 시험 들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옆에서 마귀가 속삭일 때에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제시하는 것들은 그냥 뭐 한번 대충이 아니에요. 눈에 홀깃하는 겁니다.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그냥 빨리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제시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배고팠을 때 떡덩이만큼 눈에 크게 보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으로 유혹하는 거예요. 심지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번 엎드려 나에게 절만 해봐라. 천하만국을 안겨주겠다. 말씀으로 주님은 그것을 이겨나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기도로 그 모든 미혹을 이겨나갔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를 넘어뜨리는 방법은 로마 시대처럼 예수 믿으면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갖가지 세상적인 달콤한 것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혹하는 무엇이 있다니까요. 그럴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거에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인 이 교회 공동체는 주님이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된 것이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르고 선택해서 이 교회가 제일 좋아서 여기 오신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미리 이미 이 교회를 다 떠났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준 교회고, 이 교회에 주님이 나를 불러주신 뜻이 있었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사명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더 은혜스럽고 더 찬양 좋고 시설 좋고 더 은혜로운 교회 이 세상 많은 여러분 소개해 드릴까요? 그게 원하면 그걸 쫓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통해서 영광 받을 사람은 주님의 부름이 응답한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까지 이 교회를 지키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끝까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끌려갈 때에 주님은 배반하지 않습니까? 네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을 합니까? 다 사람들이 배반하더라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 여러분 다 굴기 전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일까요? 주님이 잘되고 보뜩 5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능력을 더할 때에 주님이 전도하지 않아도요 구름대같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되고요, 교회가 의리의리하면 전도 안 해도 됩니다. 관리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오는 것이 오늘의 이 사회입니다. 오늘의 이 세상 풍조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힘들어 보십시오. 교회가 힘들어 보십시오. 다 제 갈 길로 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 남의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의 이야기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니까요. 다 놔두고 제 갈 길로 가고 싶고, 그게 바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었고 베드로의 모습이고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럽 교회에 가보면요, 교회마다 이 지붕 한쪽에 이 닭이 이렇게 형상이 있습니다. 그 후로 베드로는 일평생토록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하고 있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다 새벽 기도 못 나오더라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하는 사람은 그 환난과 역경을 반드시 이겨나갑니다. 욥이 고난을 이겨나간 것은 그가 체력으로 이겨나간 게 아닙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간 것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한 사람은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데,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어.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오더라도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모습이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영 보혜사 성령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재림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도 말씀에 깊이 뿌리게 내게 하여 주시고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 그 어떤 환난과 역경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재림의 축복의 자리에 모두가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